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요 사람은 예수 믿는 티가 난다, 이런 거 느낄 수가 있죠. 요새는 십자가 목걸이를 너도 나도 다 하고 다니기 때문에 분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좀 단정하게 목에 걸고 다니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 뒤에다가 93.3 극동방송 기독교 채널이죠, 요거 붙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거의 크리스찬이다, 대략 알 수 있죠. 또 대중이 모이는 큰 식당에 식사하기 전에 다 기도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틀림없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공개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활이 크리스찬답게 정말 이상적인 성도의 삶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좀 꺼리는데,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티를 내는 분들을 보면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남에게 공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들에게 공개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아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라는 티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티내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으로 티내기를 원하시느냐? 스티커로 티 낼 수 있고, 십자가로 티 낼 수 있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으로 티 낼 수 있지만, 교회 다니니까 저 술 담배 안 합니다, 끊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티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티내기를 원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3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의 제자다. 이 제자임을 세상에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면 마땅히 성도로서 티가 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티를 내야 되느냐?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티를 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내리면서 12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런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표현됐느냐 하면 바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인데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하기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다. 한 마음으로 매일 모였어요. 집집마다 모여서 빵을 함께 떼면서 포도주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날식으로 하면 성찬식으로 함께 식사했던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호감을 샀어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야. 왜 세상 사람들 이거 못하거든.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형식적이지 않아. 가짜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진짜야.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20명밖에 안 되는 이 당시 성도들이 그 다음에 3,000명으로 불어나게 되고 이 3,000명이 다시 5,000명이 되고 마침내는 로마의 심장부를 타격하고 로마 제국을 사랑으로 정복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와 그 근처에 복음이 전파될 때 처음에는 많은 오해를 샀거든요. 유대인들로부터, 이게 기독교인들을 누가 제일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켜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사입이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어떤 증거를 댔냐면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봐라. 사입일 수가 없다. 그래서 증명이 됐어요. 논리적으로 증명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뒤덮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이냐? 칼의 힘이 아니에요. 로마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왔지만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을 향해서 승리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것은 칼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의 티를 낸다면 안 믿는 사람에게 와서 보세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목장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게 하고 생명의 삶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힘이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나가니까 아무개 목자가 너무너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서 좋은 신자가 됐습니다. 이럴 일은요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거의 없어요. 목장에 나가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목장에 나가니까 이분이 저를 사랑해주고 목장에 나가니까 내 아픈 깊은 속을 다 들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답답할 때 외로울 때 나에게 충만한 사랑,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자님 너무너무 헌신적입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목원들이, 우리 목자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교회가 어딘가 싶어가지고 저도 그 교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러다가 예수님 영접도 하고 이러다가 생명의 사함도 듣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크리스찬의 티가 반드시 나야 됩니다. 이 크리스찬의 티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것이 조금씩 준비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다르다 이런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되 어떤 식으로 사랑하느냐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사랑하는 모습에서 기독교인의 티가 나야 되는데 그 사랑이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런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티를 내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 감이 좀 잘 안 잡히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랑해야 된다. 요 정도 감은 있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볼 때 내 모습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부담만 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그래서 늘 마음에 죄책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두 가지 예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긴 본문이라 다 읽지 않았지만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가룟 유다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다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최후의 만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처음 이야기하신 것이고 12명의 제자들 앞에서는 폭탄 발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가지고 서로를 쳐다봤어요. 어떤 놈이야? 다른 이렇게 끝나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끝나고 말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직접 예수님께 물어봤다. 그놈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납니까? 혹시 접니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았다. 예수의 품에 기댄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3명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이 3명의 이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3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요한이 괜히 자기의 이름을 썼다가는 자기가 높아질까봐 자기 이름을 표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거의 정설이죠. 그러나 오늘 장면을 보면 꼭 요한 자기 자신을 거론해야 될 때가 되면 어떻게 했냐면은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돌려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의 표현이죠. 나같이 못난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나 사랑하시는 제자,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림 하나 보시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죠.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만찬하시는 그런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사실상 최후의 만찬의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은 딱 이 그림 하나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려준 이 그림이죠. 그죠? 근데 이 그림은 상당히 많이 서구화된, 많이 뭐라 그럴까요? 창조된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노란 머리도 있어요. 틀린 그림이죠. 사실상 다 중동 사람이니까 뽀글뽀글하게 머리에 탁, 두뇌에 딱 달라붙은 그런 머리가 되겠죠. 그죠? 긴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6명씩 이렇게 앉아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게 접니까? 딱 이 상황을 그려놓은 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자, 가만 살펴보면 제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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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높은 테이블이 없었습니다. 땅바닥에 앉든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누워서 먹든지. 그 다음에 의자도 대체적으로 아주 낮은 의자였습니다. 이렇게 긴 테이블을 놓고 정면으로 마치 예능하듯이 이렇게 식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틀린 그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를 상상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그림이죠. 자, 원래 어떻게 되냐면 한쪽은 터져 있고 디귿자로 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쪽에 3명, 이쪽에 3명. 그 다음에 가운데 테이블에 주빈이 앉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으시고 제자가 3명이 앉았으니까 가운데는 4명이 앉았다,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사진에는 등이 있는 의자에 앉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낮은 의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음식을 먹냐면 한쪽 손을 바닥에 대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기울잖아요.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내 머리는 이쪽에 있는 사람 품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았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왼쪽에 요한이 앉았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가 그때 눈짓을 합니다. 누구한테? 요한에게. 예. 그게 도대체 누군지 네가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눈짓을 했는데 베드로가 눈짓한 거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 자리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예상이 되죠. 발을 씻을 때 베드로를 맨 마지막에 씻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맨 마지막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딱 눈짓을 하니까 25절에 묻습니다. 주님, 그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인을 딱 받고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이 빵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포도주에 적신 다음에 바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서양에서 오른쪽은 동서양에서 주빈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요 귀빈입니다. 중국도 문을 딱 열었을 때 가장 저 멀리 앉아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 테이블을 준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귀빈이에요. 그래서 항상 음식이 누구에게 먼저 가요? 귀빈에게 먼저 갑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에 빵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죠? 왜 떡을 적셔서 주셨을까? 여러분들 가만히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아서 당시에 돈을 살살살 훔쳐가지고 임마에 포켓했던 그런 도둑질하던 사람이에요.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를 팔아먹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것을 알면 상식적으로 보기도 싫고 함께하기도 싫고 더군다나 살을 맞댄다 이거는 정말 싫을 텐데 이걸 뻔히 아시면서 가룟 유다를 옆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하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 품에 안긴 거예요? 가룟 유다 품에 안긴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이런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를 배반할 배신자에게 자기 자신을 그냥 안기우셨어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하셨습니다. 무장해제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남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꼭꼭 닫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꽁꽁 자기를 묶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사는 이런 관계 가운데서는 참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안녕하십니까? 요 정도 인사로 끝나는 거예요. 정치철에 되면 그냥 정치 이야기 잠깐 하고 더 이상 나눌 얘기가 더 이상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왜요? 꽁꽁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는 온기가 없어요. 따뜻한 감정이 없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자기를 배반하고자 하는 가룟 유다의 그 가슴에 자기 자신을 풀어서 안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남이 너를 배반할 위험이 있지만, 남이 너를 상처 줄 위험이 있지만, 남이 너를 이용해 먹을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을 노출시켜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노출되고 삶이 노출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평신도 세미나 다녀온 최세석 집사님이 모델교회 모델 목장에서 깊이 있는 나눔을 체험하고 돌아오자마자 우리 목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우리도 깊이 있는 나눔을 합시다. 아픈 얘기 합시다. 다 드러냅시다. 본인은 봤어요. 뭘 봤어요? 다 드러내고 나누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들을 보고 부끄럽게 여겼다면, 그들을 보고 답답하게 여겼다면, 그들이 어리석게 보였다면 목사님 합시다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아픔을 오픈했지만, 상처를 드러냈지만 그곳에서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 여기에 사랑이 있구나. 이걸 체험했어요. 말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닐까요? 서로 자신을, 마음을 내보이고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니까 그 아픔까지 품어주고 목장이 결국은 가족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노출된 모습 가운데 서로 아픔을 보고 서로 그 마음의 기쁨을 보고 서로의 마음속에 슬픔을 보고 서로의 마음속에 좌절을 보고 이런 짐을 갖고 살아왔구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아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눈물로 마치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식구가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목장 모임 하는 것입니다. 배반자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노출시키셨습니다. 나에게 상처 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이용해 먹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배반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노출하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행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의 모습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잘할지도 몰라요. 고아원을 돕는다든지 양로원을 돕는다든지 무료 급식을 한다든지 크리스찬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아픔까지 나눌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에 티가 나는,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받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이런 사랑을 목장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에 이 사람은 다르다,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하는 티가 반드시 나야 됩니다. 무슨 사랑이냐?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다칠지 모르지만 나 자신을 과감하게 노출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빵을 포도주에 탁 적신 다음에 주셨습니다. 사실 주민이 빵을 뜯어서 포도주에 담궈 줬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영광인데, 잔치할 때 주인이 제일 먼저 술잔을 딱 따라주는 사람이 제일 귀빈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가장 높은 자리, 본인의 오른쪽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노출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기대어 떡까지 떼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두 번 계속 거부해왔던 가룟 유다에게 이런 사랑의 표시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감복시키기보다는 그 순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먹겠다 하는 사탄의 유혹이 들어가고 맙니다. 결심이 딱 서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아낀 것은 이날 저녁만은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3년 내내 가룟 유다를 차별 없이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했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런 자기 자신에 노출시키는 이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감복하지 않고 가룟 유다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합니다. 너 할 일을 어서 해라. 네가 마음 먹었던 대로 나를 팔고자 했던 그 과정을 시작하라.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아마 재정을 맡았으니까 명절에 먹을 거 좀 사갖고 와라. 가난한 사람은 구제하라. 이런 말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베드로가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루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꾸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여쭤봤습니다.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충동적인 베드로가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에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승 예수시라면 3년간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인정해 준 수제자예요. 이 수제자가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나를 배반할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3년 동안 정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훈련을 시켜줬고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줬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줬는데, 그것도 12명 중에 특별히 골라서 특별히 사랑해줬는데 몇 시간만 지나면 막상 이 스승이 어려움에 처해질 때 자기 살고자 배반할 걸 알았어요. 배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스승 예수를 저주까지 할 거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님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참 말은 잘한다,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표현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속으로는 역겨운 느낌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방금 읽었던 말씀은 전혀 이런 어조도 없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치는 이런 느낌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철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자상하게, 오케이, 넌 지금 뭐 따라올 수 없고 그러나 언젠가는 네가 나를 따라올 거다. 조금 있다가 예수를 부인할 이런 베드로를 놓고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인자한지 몰라요.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어떤 사랑이에요? 용납하세요. 실수를 용납하세요. 앞으로 그가 행할 실패를 그냥 용납하세요. 베드로 얼마나 충동적입니까? 얼마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걸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 용납하십니다.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거기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약속을 할 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진심을 기꺼이 받아주신 겁니다. 이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약해서 넘어진 것이지 마치 가룟 유다처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모함해서 예수를 팔아먹어야지 이런 인간하고는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의지력이 좀 약해서, 영적으로 좀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베드로가 툭툭툭 하면 막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막 헛약속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에는 진심이 있다. 그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납해 주십니다. 2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실 때 지금 변덕도 많고 의지력도 약하고 지금 모습은 그런 모습이지만 나중에는 베드로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나중의 모습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지금 연약한 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장차 이루어질 모습을 보고 변해질 모습을 보고 지금의 베드로를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우리도 용납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도 1번, 2번, 3번, 4번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와서 용서를 빌면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또 어떤 약속을 하고 깨고 약속하고 깨고 약속하고 깨고 또 와서 약속할 때 역겨운 기분이 든다 할지라도 그 약속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조금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사랑합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세상에서는요, 딱 한 번 큰 실수하면 그 끝이에요. 완전히 끝이에요.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약속하고 내일이라도 변할지 모른다는 큰 가능성을 알면서도 믿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보일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사랑을 할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세상이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백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표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표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당장 배반할 가룟 유다에게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신 예수님처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를 격려해 줬던, 용납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진짜 사랑이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닮아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간증거리가 풍성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 있으면 배반할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있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 걸 아십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배신은 안 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길로 쫓아나왔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궁하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일 조금만 잘 되면 입 싹 딱 닦고 하나님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의 순간이 얼마나 많은 우리들입니까? 이런 우리들이지만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배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는 베드로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 베드로처럼 이런 부인은 없었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약속을 했고 왜 지키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도 했지만 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큰 미소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뻔뻔하다, 뻔뻔해. 이야, 세상 예수쟁이들만큼 뻔뻔한 인간들이 없다. 예, 우리 예수쟁이인 저와 여러분들은 뻔뻔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 이런 뻔뻔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함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야, 너 정말 뻔뻔하지 않냐? 아, 그렇게 약속 안 지키고 그렇게 말 안 듣다가 또 힘드니까 도와달라 그러냐? 주님 한 번도 그러지 않으세요. 뻔뻔한 우리를 향해서 감싸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쁘게 웃어주시고 힘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너무 뻔뻔한 기분이 들어서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약속했던 것, 결심했던 것 너무 많이 무너뜨리고 약속도 못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절망이 들고 하나님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낙심의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떨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실천하시며 예수님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